벌써 어느덧 1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셔서 여러분 아프지 말고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이하 7절까지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하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제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니 저가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내 대신 사람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되 가두어주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어 내 딸들을 딴 데서 오게 하며 다같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려서 보이네요. 괜찮아요? 우리 같이 한번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존귀한 자녀가 됩시다. 시작. 존귀한 자녀가 됩시다. 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존귀한 자녀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서로 한번 이렇게 선포합시다. 당신은 존귀한 자녀입니다. 시작. 당신은 존귀한 자녀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요즘에 핫 이슈로 온라인상에 이슈가 되고 있는 윤은혜 씨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유튜브를 통해서 교회에서 기도 인도를 하는 윤은혜 씨가 화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그 영상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보게 되었는데요. 저도 이제 그 영상을 보고 함께 또 우리 청년과 함께 토론도 하고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윤은혜 씨의 그런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놀랍다, 무섭다, 황당하다, 기독교는 이런가,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런 욕설도 퍼붓고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심지어 나미아비 탑을 간세보살이라는 말도 하고 벨 욕을 다 하면서 기독교를 욕하는 그런 내용들이 댓글로 올라오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본인들의 얼굴이 보이지 않고 누군지 잘 모르고 익명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런 영상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대해서 악플을 달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제재할 수는 없지만 저는 우리 윤은혜 씨가 그런 어떤 본인이 요구해서 올렸거나 바래서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만은 그 영상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 윤은혜 씨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대견하다.
정말 훌륭하다. 어쩌면 이 영상을 누군가가 이번처럼 찍어서 올릴 가능성도 있는데, 비록 뭐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추천을 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기도 인도를 부탁을 했다고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본인은 공인이고 나름 이렇게 유명한 탤런트 배우인데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본인이 당사자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목사이지만 도전을 받았어요. 한국교회가 살아있구나. 젊은이들이 살아있구나. 심지어 아무도 용기 내서 할 수 없는 저 용기를 내면서 하는 저 모습을 보면서 내가 깨어 있어야겠구나. 내가 목사로서 부끄럽구나. 이런 생각이 더 간절히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몰라요. 특별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보면서 옆에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로 부둥켜 껴안고 뭐 길 가다가도 서로 뽀뽀를 하고, 그러면 나이 드는 분들은 보실 때 그 젊은 친구들이 저게 뭐 하는 짓이냐, 저렇게 행동하느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그 사랑을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뜨거운 사랑을 누구도 정지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들도 한때 뜨겁게 사랑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연애하던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누가 보이던가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 외에 다른 게 보이던가요? 보이진 않잖아요. 사람이 뜨겁게 무언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거 외에 다른 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 아닙니까? 저는 그 윤은혜 씨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본질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정녕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교회가 교회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 되어야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택함받은 민족입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까? 피로 값주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용솟음 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서 흐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신분이 무엇이며 내 존재가 내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본문의 말씀, 존귀한 자녀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깊이 사무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 43장에 이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은 엄청난 이슈가 되고 센세이션입니다. 엄청난 귀한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지으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 여러분을 택하셔서 너는 내 자녀라,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들어온 것입니까? 무엇이 여러분 우리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것입니까? 위축되지 맙시다. 그리스도인은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아멘? 세상이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눈치를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연애 아닙니까? 내가 사랑에 빠졌으면 사랑하는 사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장인 장모님 계시지만 저는 장모님의 어떤 모습이 너무나도 존경스럽냐면 아직도 70이 넘으셨는데도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자녀들도 안 보이세요. 내 남편밖에 안 보이시는 모습 보면서 야, 어떻게 저 사랑이 저렇게 더 뜨거우실까? 제가 가끔 보면서 정말 질투가 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면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것밖에.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까밖에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느낀 사람은 그 사랑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할까? 이 생각밖에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진흥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단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당당하게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야, 니까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니까지 뭐 기도를 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어? 그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누가 너 기도 들어주시겠냐? 하나님이 계시기는 개뿔 어디 있어? 야, 너나 믿어, 뭐 돈이나 믿어, 이거 믿어 하면서 하나님 그것까지 찾아서 뭐 하겠냐고 조롱하며 저 댓글들을 다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참 불쌍하다. 저 사람들은 어쩌면 저렇게 하나님을 모르니까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구나. 너무너무 그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근데 저희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믿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다. 하나님을 믿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더 밋밋듯 제 가슴에 깊이 들어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그 영상으로 올렸던 우리 엄정아 씨의 그 간증 영상에도 보듯이 엄정아 씨가 세상에 가진 게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 가졌잖아요. 물론 결혼하지 아직 안 했지만 여러분 돈이 부족합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마음이 공허해서 남산의 그 산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너무나 마음이 힘든 거예요. 허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됐다잖아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군지,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나 같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라는 분을 만날 수 있을지. 그렇게 찾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 친구를 통해서 처음에 교회를 찾아보게 하고, 그리고 친구로 하여금 전화 오게 해서 친구가 영접 기도를 시키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분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집에 와서 성경책을 딱 펴는데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진흥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나 마음이 공허하고 내 이 세상에 대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 마음이 안 들 정도로 힘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삼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모든 걸 가진 사람 아닙니까? 요즘 세상은 돈 많이 가지면 다 가진 거 아닙니까? 돈 많이 가졌는데 뭐가 부족하겠어요? 그런데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하고 세상에 살 의미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 엄정화 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 엄정화 씨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존귀한 자녀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가졌기 때문에 존귀한 자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돈을 갖고 세상의 쾌락을 즐기고 또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서 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내 가슴 속에 내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 가진 것 같으나 모든 것을 잃은 존재예요. 그러므로 이곳 함께한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시간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다 가진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존재입니다.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여러분 마음이 위축하게 하는 것입니까? 당당하게 살란 말이에요. 당당하게. 뭐가 두렵다고 위축되어 있습니까? 물론 우리 자신을 볼 때는 부족하고 허물투성이겠죠. 하지만 세상의 왕이 되신 하나님, 이 땅에 존귀하신 주님의 모든 것을 가진 주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은혜를, 주님의 그 사랑을 받고 있다면 뭐가 여러분 부족한 것입니까? 저도 때로는 목사이지만 삶에 힘든 일이 막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가끔 위축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어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과 이사야 43장 3절의 말씀, 빌립보서 4장 6, 7절의 말씀을 붙들면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느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라, 나의 오르는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자. 염려하지 말자. 당당하게 살자. 그렇게 하면서 힘을 냅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존귀한 자녀입니다. 당당하게 사시고 고개 반드시 들고 씩씩하게 그리고 멋지게 자존감을 갖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2023년 이제 시작이 되었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세월들이 이제 여러분 앞에 닥칠 것입니다. 좋은 일만 있을 수 없고 나쁜 일도 있고, 이미 지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수많은 아픔들, 또 질병의 아픔들, 또 세상에 또 경제적인 어려움, 우리 정목사님 기도할 때 이야기했지만 수많은 어려움들이 내 앞에 산재해 있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에 위축되지 마시고 내가 주님의 자녀인 것을 더 믿고 의지하면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줄 믿습니다.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무릎을 꿇으십시오. 주님 앞에 달려가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는 주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좀 붙잡아 주세요. 제 삶을 붙잡아 주세요. 제 영혼을 붙잡아 주세요.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라고 외치며 주님의 손 꼭 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 도전받습니다. 나는 나고자가 아니고 버린 자식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존귀한 자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존감을 내려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존감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임을,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조롱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자녀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귀한 시간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 귀한 예배를 통해서 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로 11조로 주정금으로 여러가지 모형으로 드려지는 이 예물 위에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게 하시는 은혜가 내가 존귀한 자녀임을 믿고 하나님 그 거룩한 자존감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사랑하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귀한 사랑의 숲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곳 함께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저 북녘 땅과 우크라이나 땅 하나님의 러시아와 하나님 온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1월까지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교회 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됩시다. 아멘. 존귀한 자녀로서 여러분 씩씩하게 살아가시길 바라고 오늘 말씀 이제 잠깐 내가 존귀한 자녀다라고 했지만 다음 설교 때도 이어서 우리가 또 존귀한 자녀 두 번째 이야기를 함께 또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음 설교 때까지 계속 존귀한 자녀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설교 때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존귀한 자녀로 살 수 있을까? 그 비결, 그 방법에 대해서 함께 우리 묵상해 보겠습니다. 구호 같이 한번 외치겠습니다. 구호 준비! 만 명을 품고 천명을 주님께로 만 명을 품고 천명을 주님께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그리고 우리 오늘은 제가 또 저희 가정에 조금 또 기쁜 일이 있어서 행사차 천안을 다녀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오고 가는 발걸음은 아무런 어려움 없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월요일입니다. 내일 오전 10시 반 오전 10시 반 우리 사랑의 숲교회에서 통일선교 구국기도 있습니다. 한국통일선교회에서 주최하는 구국기도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유튜브로도 같이 함께 방송이 되니까 함께 동참하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저와 또 함께 섬기는 우리 목사님들 위해서 또 평화 통일을 위해 이 땅의 통일을 위해서 저 북녘 땅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특별히 이제 기도 제목 있으시면 여러분들 평소에 소통할 때 같이 기도 제목 나누시면 좋겠고요. 예, 다른 어려움 다른 건 없고 또 필요한 또 간구사항이 있을 때 여러분에게 소통하는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계속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주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어느덧 1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셔서 여러분 아프지 말고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이하 7절까지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하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니 저희가 내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지 내가 내 대신 사람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있는 이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주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어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다 같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려서 보이네요. 괜찮아요? 우리 같이 한번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존귀한 자녀가 됩시다. 시작. 존귀한 자녀가 됩시다. 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존귀한 자녀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서로 한번 이렇게 선포합시다. 당신은 존귀한 자녀입니다. 시작. 당신은 존귀한 자녀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요즘에 핫 이슈로 온라인상에 이슈가 되고 있는 윤은혜 씨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유튜브를 통해서 교회에서 기도 인도를 하는 윤은혜 씨가 화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그 영상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보게 되었는데요. 저도 이제 그 영상을 보고 함께 또 우리 청년과 함께 토론도 하고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윤은혜 씨의 그런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놀랍다, 무섭다, 황당하다, 기독교는 이런가?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런 욕설도 퍼붓고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심지어 나미아브탑을 간세보살이라는 말도 하고 벨 욕을 다 하면서 기독교를 욕하는 그런 내용들이 댓글로 올라오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본인들의 얼굴이 보이지 않고 누군지 잘 모르고 익명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런 영상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대해서 악플을 달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제재할 수는 없지만 저는 우리 윤은혜 씨가 그런 어떤 본인이 요구해서 올렸거나 바래서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만은 그 영상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 윤은혜 씨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대견하다, 정말 훌륭하다. 어쩌면 이 영상을 누군가가 이번처럼 찍어서 올릴 가능성도 있는데
비록 뭐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추천을 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기도 인도를 부탁을 했다고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본인은 공인이고 나름 이렇게 유명한 탤런트 배우인데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본인이 당사자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목사이지만 도전을 받았어요. 한국교회가 살아있구나. 젊은이들이 살아있구나. 심지어 아무도 용기 내서 할 수 없는 저 용기를 내면서 하는 저 모습을 보면서 내가 깨어 있어야겠구나. 내가 목사로서 부끄럽구나. 이런 생각이 더 간절히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몰라요. 특별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보면서 옆에 사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로 부둥켜 껴안고 뭐 길 가다가도 서로 뽀뽀를 하고, 그러면 나이 든 분들은 보실 때 그 젊은 친구들이 저게 뭐 하는 짓이냐, 저렇게 행동하느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그 사랑을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뜨거운 사랑을 누구도 정지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들도 한때 뜨겁게 사랑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연애하던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누가 보이던가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 외에 다른 게 보이던가요? 보이진 않잖아요. 사람이 뜨겁게 뭔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거 외에 다른 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 아닙니까? 저는 그 윤희네 씨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본질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정녕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교회가 교회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 되어야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택함받은 민족입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까? 피로 값주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저 여러분의 가슴에 용솟음 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서 흐르고 있다면 여러분, 저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신분이 무엇이며 내 존재가 내가 어떤 형편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본문의 말씀, 존귀한 자녀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깊이 사무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 43장에 이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은 엄청난 이슈가 되고 센세이션입니다. 엄청난 귀한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지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너는 내 자녀라,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들어온 것입니까? 무엇이 여러분 우리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것입니까? 위축되지 맙시다. 그리스도인은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아멘? 세상이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연애 아닙니까? 내가 사랑에 빠졌으면 사랑하는 사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장인 장모님 계시지만 저는 장모님의 어떤 모습이 너무나도 존경스럽냐면 아직도 70이 넘으셨는데도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자녀들도 안 보이셔요. 그냥 어떨 때는 내 남편밖에 안 보이시는 모습 보면서 야 어떻게 저 사랑이 저렇게 더 뜨거우실까? 제가 가끔 보면서 정말 질투가 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면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것밖에.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까밖에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느낀 사람은 그 사랑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할까? 이 생각밖에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단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당당하게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야 니까짓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니까짓게 뭐 기도를 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어? 그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누가 너 기도 들어주시겠냐? 하나님이 계시기는 개뿔 어디 있어? 야 너나 믿어, 뭐 돈이나 믿어, 이거 믿어 하면서 하나님 그거까지 찾아서 뭐 하겠냐고 조롱하며 저 댓글들을 다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참 불쌍하다. 저 사람들은 어쩌면 저렇게 하나님을 모르니까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구나. 너무너무 그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근데 저희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믿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다. 하나님 믿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더 밋밋듯 제 가슴에 깊이 들어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영상으로 올렸던 우리 엄정아 씨의 그 간증 영상에도 보듯이 엄정아 씨가 세상에 가진 게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 가졌잖아요. 물론 결혼하지 아직 안 했지만 여러분 돈이 부족합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마음이 공허해서 남산의 그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너무나 마음이 힘든 거예요. 허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됐다잖아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군지,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나 같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라는 분을 만날 수 있을지. 그렇게 찾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 친구를 통해서 처음에 교회를 찾아보게 하고, 그리고 친구로 하여금 전화 오게 해서 친구가 영접 기도를 시키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분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집에 와서 성경책을 딱 펴는데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나 마음이 공허하고 내 이 세상에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 마음이 안 들 정도로 힘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삼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모든 걸 가진 사람 아닙니까? 요즘 세상은 돈 많이 가지면 다 가진 거 아닙니까? 돈 많이 가졌는데 뭐가 부족하겠어요?
그런데 마음이 공허허전하고 세상에 살 의미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 엄정화 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 엄정화 씨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존귀한 자녀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가졌기 때문에 존귀한 자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돈을 갖고 세상의 쾌락을 즐기고 또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서 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내 가슴 속에 내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 가진 것 같으나 모든 것을 잃은 존재예요. 그러므로 이곳 함께한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시간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다 가진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존재입니다.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여러분 마음이 위축하게 하는 것입니까? 당당하게 살란 말이에요. 당당하게. 뭐가 두렵다고 위축되어 있습니까? 물론 우리 자신을 볼 때는 부족하고 허물투성이겠죠. 하지만 세상의 왕이 되신 하나님, 이 땅에 존귀하신 주님의 모든 것을 가진 주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은혜를, 주님의 그 사랑을 받고 있다면 뭐가 여러분 부족한 것입니까? 저도 때로는 목사이지만 삶에 힘든 일이 막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가끔 위축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어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과 이사야 43장 3절의 말씀, 빌립보서 4장 6, 7절의 말씀을 붙들면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느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잡으라, 나의 오르는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자. 염려하지 말자. 당당하게 살자. 그렇게 하면서 힘을 냅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존귀한 자녀입니다. 당당하게 사시고 고개 반드시 들고 씩씩하게 그리고 멋지게 자존감을 갖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2023년 시작이 되었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세월들이 이제 여러분 앞에 닥칠 것입니다. 좋은 일만 있을 수 없고 나쁜 일도 있고, 이미 지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수많은 아픔들, 또 질병의 아픔들, 또 세상에 또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 우리 정 목사님 기도할 때 이야기했지만 수많은 어려움들이 내 앞에 산재해 있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에 위축되지 마시고 내가 주님의 자녀인 것을 더 믿고 의지하면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줄 믿습니다.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무릎을 꿇으십시오. 주님 앞에 달려가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는 주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좀 붙잡아 주세요. 제 삶을 붙잡아 주세요. 제 영혼을 붙잡아 주세요. 제게 믿음을 주세요 라고 외치며 주님의 손 꼭 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 도전받습니다. 나는 나고자가 아니고 버린 자식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존귀한 자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존감을 내려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존감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임을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상에 아무리 조롱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자녀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귀한 시간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 귀한 예배를 통해서 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로 11조로 주정원금으로 여러가지 모형으로 드려지는 이 예물 위에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게 하시는 은혜가 내가 존귀한 찬양임을 믿고 하나님 그 거룩한 자존감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사랑하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귀한 사랑의 숲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곳 함께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저 북녘 땅과 우크라이나 땅 하나님의 러시아와 하나님 온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1월까지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교회 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됩시다. 아멘. 존귀한 자녀로서 여러분 씩씩하게 살아가시길 바라고 오늘 말씀 이제 잠깐 내가 존귀한 자녀다라고 했지만 다음 설교 때도 이어서 우리가 또 존귀한 자녀 두 번째 이야기를 함께 또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음 설교 때까지 계속 존귀한 자녀에 대해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설교 때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존귀한 자녀로 살 수 있을까? 그 비결, 그 방법에 대해서 함께 우리 묵상해 보겠습니다. 구호 같이 한번 외치겠습니다. 구호 준비! 만 명을 품고 천명을 주님께로 만 명을 품고 천명을 주님께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그리고 우리 오늘은 제가 또 저희 가정에 조금 또 기쁜 일이 있어서 행사차 천안을 다녀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오고 가는 발걸음 아무런 어려움 없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월요일입니다. 내일 오전 10시 반 오전 10시 반 네. 우리 사랑의 숲교회에서 우리 통일선교 구국기도 있습니다. 한국통일선교회에서 주최하는 구국기도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유튜브로도 같이 함께 방송이 되니까 함께 동참하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저와 또 함께 섬기는 우리 목사님들 위해서 평화 통일을 위해 이 땅의 통일을 위해서 저 북녘 땅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특별히 이제 기도 제목 있으시면 여러분들 평소에 소통할 때 같이 기도 제목 나누시면 좋겠고요. 네, 다른 어려움은 다른 건 없고 또 필요한 또 간구사항이 있을 때 여러분에게 소통하는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계속 공지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외치고 우리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손을 한번 들고 나는 그러면 여러분은 존귀한 자녀다 하고 외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존귀한 자녀다. 좀 더 나는 존귀한 자녀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승리하세요.